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생명생교회 주일 4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모습 조금 어색하시죠? 저희도 어색하고 불편한데요. 처음에는 이걸 쓰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그 감사한 마음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겠노라고 함께 선포하시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가득 채우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 우린 언제나 주님만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만 찬양.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한 번 더.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 아멘 막으리까 죽음인들 아골골짝빈들에도 아골골짝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한 꽃 찾아가서 사랑한 꽃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아멘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살리 이름 없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죽음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아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한 번 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아멘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오니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며 내 삶을 통하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겠노라고 우리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주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하반기 첫 주일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이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2020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린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 녹음이 무성한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과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감사와 순종보다 불평과 불만을, 사랑과 선행보다 비판과 정죄의 삶을 살았던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의 팔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하반기 신규 집화장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청년진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셀장 교육 또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파와 셀이 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석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태일 형제의 봉헌 특송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면 참으로 많이 소람스럽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지만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결코 요동치 않을 수 있음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심란한 마음들, 우리의 마음들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을 뚫고 주님 전에 나와왔습니다.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7월 첫 열매 선교 주일입니다. 내 자녀의 이름으로 선교 헌금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창립 기념주일에는 코로나19 관계로 성찬식을 할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에서 생일떡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주 창립 기념주일에는 1부, 2부 예배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될 때까지 교회 예방 활동은 교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두기, 발열 검사, 장갑 착용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배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루 30분씩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 광고 7번에 있는 기도 제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방문 시 1층 현관 게시판에 기도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모임 자제 권고 사항으로 당분간 당회실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선교회 예배 안내 18자 공지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새벽 기도의 본문 성경 필사 운동과 주일 설교 본문 말씀으로 자신의 RTC 작성을 생활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전진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4주간 비전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임명입니다. 수요 엘베델 찬양팀의 이정혜 집사님, 3부 성령의 바람에 김재만 형제를 찬양팀으로 임명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기한매 김수민 집사님 가정에서 스프레이 손소독제와 일회용 손소독제 헌물하셨습니다. 최은호 장로님께서 6.25 70주년 참전 전투 영웅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 예원을 찾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영어 시험 본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 영어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해석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단어는 이런 뜻이었는데 막상 해석을 해보면 전혀 본문에 상관없이 그리고 제 마음대로 해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석은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이 되기도 하고 부정이 되기도 합니다. 해석이라는 단어는 사물을 자세히 풀어서 논리적으로 밝힘이라는 뜻입니다. 해석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해석을 긍정으로 연습하기보다는 부정으로 연습을 많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훨씬 더 잘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동적으로 이 부정적으로 생각이 많이 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더 많이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맞는데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보면 45절 말씀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늘 부정을 생각했기 때문에 늘 안 좋은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또 늘 부정적으로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이라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맹인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맹인이 왜 맹인이 되었는지 묻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실까요? 즐겁고 행복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슬프고 뭔가 어렵고 아니면 와, 인생이 너무 힘들겠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이 맹인된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십니다. 우리의 상황들, 또 우리의 여건들, 그것을 긍정으로 보고 있는지 부정으로 보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가시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보면서 우리의 해석 포인트, 해석 관점을 다시 한번 조정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된 사람들을 봤던, 또 이것을 해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들도 역시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무슨 죄를 지었지? 뭘 잘못했을까?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뭔가 잘못된 일이, 또 우리가 원하는 일이, 원치 않은 일들이 계속될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가 지은 죄부터 추려내기 시작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 또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고 그 부모는 무슨 죄를 지었고 왜 저런 일들이 반복되어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나? 이런 생각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잘못된 해석, 그 첫 번째는 내가 결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묻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아요. 뭘 물어보고 있죠?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이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죄 때문이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맹인된 사람이 잘못을 했든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제자들은 확인하고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죠.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기도했듯이 내가 답을 가지고 이미 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이미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지만 결코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해석의 틀이 바뀌어질 수 없고 그 상황 또 그 사건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짓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석할 때 저지르는 오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의 신이시며 주 가운데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실은 외모로 있는 그대로만 봐도 우리는 굉장히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라는 말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 볼 뿐만 아니라 또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는 것, 또 외모로 드러나는 것을 오해해서 보지 않는 것, 또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외모 그 너머에 있는 사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했다면, 또 그것을 오해해서 했다면 그는 총리가 될 수 없었고 그 이후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은 나를 노예로 팔고 당신들은 나의 목숨을 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선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당신들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라고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대로 요셉이 판단했다면, 그것을 그렇게 해석했다면 아마 요셉의 삶은 정말 불행한 삶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삽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 물이 떨어지면 물이 떨어진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음식이 맛이 없으면 맛이 없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과 불만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된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했고 불편한 대로 해석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해석의 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해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을 설정하셨는지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또 다른 해석의 조건을 주셨는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의 틀과 하나님의 해석의 틀은 전혀 다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었는데, 같은 여건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떤 각도에서 해석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평과 불만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소망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각도에서 해석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늘 부정을 연습해 왔습니다. 긍정보다는 부정을 연습해 왔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연습해 왔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우리는 부정과 불평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의 틀, 이제는 긍정적인 해석의 틀을 가져야 되고 감사의 해석의 틀을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겉을 보고 판단하는 것,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겉이 후패하니까 모든 것이 다 후패한다라고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 그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 있다면,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단정짓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단정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해석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틀입니다. 그들의 해석의 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틀을 가지고 이 맹인된 사람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정짓습니다. 이것도 역시 분명히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리새인들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다. 네가 지금 맹인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 묻지도 않죠. 그렇게 단정을 짓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사실이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내리고 있는 결론은 그 해석의 틀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재난의 이유, 고난의 이유, 질병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불순종에서 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 곳곳에서는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질병 그리고 아픔들이 바로 불순종과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된 해석의 틀입니다. 그들은 한쪽만 가지고 있는 거죠. 반대쪽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틀로 결론을 내리고 있고 그들이 알고 있는 몇 구절 성경 구절 가지고 인생 전체를 해석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 내가 경험했던 몇 가지 사실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해석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해석을, 인생을 해석하려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병이 바로 예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불순종의 결과가 질병이라는 이 내용과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고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소망을 얻게 한다. 이 사이에서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해석의 틀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너는 온전히 죄로부터 태어났다. 죄 때문이다. 이 질병이 온 것, 이 어려움이 온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은 단정 짓고 있습니다. 결론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 틀이 너무 견고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틀이 너무 견고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창세로부터 맹인이 눈을 뜬 사실은 성경 기록에 없습니다. 나병도 나았고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맹인이 눈을 뜬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알았겠죠. 그런데 이 기적을 알았다면 이들은 마음을 열고 그들의 해석의 틀을 벗어나서 그들의 관점을 벗어나서 또 다른 생각을 했어야만 합니다. 맹인이 눈을 떴어? 그럼 이건 메시아인데? 또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메시아만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일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그들의 사고의 틀, 해석의 틀을 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해석의 틀을 결코 깨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부모까지 불러서 정말이냐? 이 일이 정말 그대로 있었느냐라고 그들을 힐난하고 질책하는 것을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들의 사고의 틀의 고정관념은 예수님마저도 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입니다. 자칫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바리새인이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철에 의지할 때, 내가 경험했던 몇 가지에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구절 몇 구절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몇 개를 가지고 심지어 예수님마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마저 판단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가 경험했던 삶의 연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명철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 나의 명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그랬을 때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외모로 판단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철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해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정 짓습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이유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것은 어렵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사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일들보다 더 큰 일을 겪은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제한된 시야 때문에 또 제한된 여러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가렸다라고 전도서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았다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아마 별로 기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의 결과를 만약에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하겠죠.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와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고 계십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는 것도 그랬고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이 되어보면 예수님 이런 일이 꼭 있어야만 됩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니까 아팠잖아요. 아파서 죽었어요. 죽고 지금 장사 지낸 지 며칠이 됐어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 사이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느꼈을 그 아픔과 고통은 사실은 그렇죠. 이 이별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건,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죽음으로부터 있어지는 이별들, 그보다 더한 고통은 사실은 없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시야로 봐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 이 시야를 갖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 앞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야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참 마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이 나면서부터 맹인이고 앞을 못 보고 또 길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다면 이 사람은 뭔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구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힘들고 어려운 걸로 점철된 인생, 그리고 한 번도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않았을 이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전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맹인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내 눈을 떠라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자리 들고 일어나라. 우리는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포도주요? 가서 떠다 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맹인에게는 참 많은 작업 과정을 거칩니다.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11장 9장 6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냥 예수님께서 눈 떠라고 하면 충분히 뜰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진흙에 침을 뱉으셔서 이기시고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계십니다.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과정 속에서 맹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구걸했던 이 사람의 자존감과 또 성경 지식과 여러 가지를 본다면 감히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들마저도 무서워서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맹인된 사람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내가 소경이었다가 지금 눈 떴다는데 왜 자꾸 그렇게 물어봅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들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 맹인된 사람은 믿음이 생겼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의 눈뜬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내가 예수야, 나를 믿어라고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몇몇 안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는다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의 나머지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 인자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 맹인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머지 삶은 완전히 바뀌었겠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또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갔을 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맹인된 사람의 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의 틀.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철과 지혜로 해석했습니다.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잘못된 기도를 했습니다. 단정 짓는 기도, 또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결론 짓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확증 짓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마저도 안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결론 지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로 이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올바른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해석의 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 고난 앞에 있을 때, 또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성령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먼저 물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론 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에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일들을 올바로 해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일들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야로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석의 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답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야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이해도 되지 않은 상황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부정으로 평가했다면, 부정으로 해석했다면, 부정의 틀들로 바라봤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행여라도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이 마음 또한 내려놓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사랑하는 자매들,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해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상황과 역할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일을
또 일부러 또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음을 중요하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온전하게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야로 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해석의 틀을 가지고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